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는 정말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지역, 높은 종교적인 중심지였죠. 제사장이 있었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진멸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사울왕을 보냈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진멸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렘해라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멸 안 합니다. 아각 왕 잡아왔고 포동포동한 살찐 소떼 양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 자기 백성,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 그 높지역에 있는 가축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진멸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더 몇 가지 구체적으로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도 역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그 전에 이제 가드까지 왔잖아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가드까지 도망왔는데, 그러니까 가드하고 이 이스라엘, 그때 기브아였잖아요. 수도가 사울이 있던 곳이죠. 기브아하고 한 중간 정도가 바로 이 아둘람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온 거예요. 이제 가드 아기스 왕을 피해가지고는 이제 미친 척 하면서 막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 풍속이 이렇게 미친 자를 갖다 해하는 것은 그것은 터부시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만약에 해하고 미친 사람을 갖다가 뭐 죽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었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에서 34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나님을 건져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막 막무가내 블레셋까지 쫓겨가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온 게 이제 되돌아오다가 아둘람 굴이 있으니까 여기 좋겠다 해서 아둘람 굴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그리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2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8명의 형제들이 있고요. 그들이 이제 사울왕의 눈을 피해가지고는 이곳으로 온 거예요. 아둘람 굴로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 얘기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대장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이 400명가량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00명의 대장이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다 천한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사울 쪽에 속한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윗 쪽에 모인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빚이 있고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이제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다윗에게는 군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둘람 굴에서 군사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사울하고는 절대로 이제 화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군대가 생겨버렸으니까. 이 군대가 생긴
것을 보고 사울 왕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이제 군대까지 몰려가는구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막 뒤에 보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들을 모아놓고는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이 천부장 백부장 삼아줄 줄 아냐?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사울은 지파 간의 문제로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여기 다윗의 유다 지파, 이제 지파들의 싸움이다. 해서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우리 지파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막 뒤에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야단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는요, 뭐만 그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이용을 합니다. 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소질이 있죠. 실제적으로 다윗이 뭐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이제 지파 간의 갈등으로까지 몰아넣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인간적인 그런 계략과 나쁜 악독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400명가량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훗날 이 400명이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고 또 왕의 다윗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군대가 돼버리죠. 다음에 이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제 몰려들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모압으로 가요. 모압. 여러분 모압으로 가면은 자기의 그 증조모 그 룻이 있었잖아요. 룻. 이게 룻의 그런 족속이죠. 근데 모압 왕이 그렇게 또 받아줘요. 그래서 모압 왕으로까지 또 피신을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요. 갓 선지자를 보내고 다음에 갓은 이 다윗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방인 땅에 피신해 있는 사무엘을 다윗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비록 이방인 땅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갓 선지자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갓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방인 땅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운 것은 이방인의 왕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자기가 다스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죽을지언정 그 땅에서 있어야 되죠. 그 나라 버려버리고 다른 나라 이방인 나라 모압 땅에 가 있고 블레셋 땅에 가 있고 그게 무슨 기름 부은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갓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까 유대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를 보호할 테니까 너는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너 그 땅에 들어가면 사울왕이 군사 이끌고 와서 너 죽일 테니까 책임도 안 져줄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니까는 이 다윗은 너무나 이걸 잘 알거든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두 말 하지 않고 이방인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뻔합니다. 다윗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안 듣겠어요? 다 듣지. 이제 군사까지 이끌고 와. 옛날에는 혼자 피해 다니더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울왕이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만 나타났다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400명. 이게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이제 용사까지 있으니까 400명 해도 오합지졸이다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더욱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그들을 놓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놓고 누가 천부장 백부장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들 삼아줄 줄 아느냐 하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세웠다. 내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면서 지파 간으로 이렇게 갈등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맹약했는데 이거 하나 나한테 보고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공모해가지고는 나를 숨었다가 나를 갖다 죽이고 왕이 되면 어쩌려고. 심지어 여기까지 자기 아들까지도 의심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제비뽑기에 뽑히니까는 부끄러워 나오지도 못하고 짐들 그 사이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폭군이 되어서 변해버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따라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권세의 맛에 이제 이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도액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9절 보십시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이 도액은요 그때 다윗이 이 노베에 와서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 했을 때 제사장의 그 떡 거룩한 떡을 준 것을 봤어요. 또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봤어요. 근데 이 사울의 마음을 격분시킬 수 있는 말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걸 얘기하지 않아요. 자초지종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은 언제나 속여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마음에 자극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다윗 잘 되라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도와줬다. 또 골리앗의 칼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지금 군사가 지금 400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완전히 사울이 꼭지가 돈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걸 보고 당장 노베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을 불러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자, 원래 여러분 이 아히두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아버지가 엘리예요. 엘리, 비느하스, 아히두, 그다음에 아히멜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아히멜렉이 와서 모든 그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끝이 납니다.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거든요. 다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명만 살아남을 거다.
33절에 2장 33절에 얘기하잖아요. 한 명만 살아남아요. 아비아달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삶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이제 불러들였어요. 자 13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공모했단 말을 쓰죠. 서로 모의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격분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도 아히멜렉도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나를 죽일 기회를 네가 가르쳐줬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뒤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사울왕은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근데 아히멜렉은 이제 그 사울 왕 앞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사울 왕 앞에 한번 변명하는 거 보세요. 4가지를 변명을 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자기를 방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히멜렉은 오히려 누구를 방어하고 있냐면은 다윗을 방어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다윗처럼 왕에게 충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그는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친척이에요. 당신의 딸 미갈의 남편이에요. 세 번째, 그는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경호대장이에요. 왕을 지금까지 보호했던 호위대장이에요. 또 왕실에서 다윗만큼 존귀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대단하잖아요. 사울왕 앞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막 사울 편을 들여야지 목숨이라도 부재할 건데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을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충실한 신하고 다윗은 당신의 사위고 다윗은 당신 왕의 호위대장이고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지금까지 무수하게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대답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하나예요. 15절 마지막이에요. 변명하고 있는. 저는 왕하고 사울왕 당신하고 다윗 관계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몰랐어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울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이게 얘기 나와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 모든 집, 가축까지, 어린아이까지, 노배에 있는 모든 제사장, 그의 가족까지 다 이게 진멸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이렇게 진멸시키는 데는 없어요. 다른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나잖아요. 인본주의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끼치고 자기에게 위험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도 몰고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눈금 맞지도 안 해요. 근데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자락 살며시 베는 것마저도 가슴 아파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할 때는 진멸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사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죽이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진멸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호위병한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 그런데 신하들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은 우리 못 죽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죽일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울 왕의 그러한 지도력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폭군으로만 존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 그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요나단이 뽑히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딱 막아서잖아요. 왕이여, 요나단 죽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이끈 이 요나단, 하나님과 동역했던 이 요나단 죽일 수 없습니다. 백성이 막아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 요나단 안 죽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도요. 제사장들, 신하들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을 손살에 치면서 못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얘기합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에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안 믿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서 그냥 사정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높지역 거기 제사장들이 사는 그 도성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피해갑니다. 피해서 가서 다윗에게로 가죠.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도망갈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약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에봇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에봇이 중요하죠. 그걸 가지고 가요. 22절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다윗은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해서 이때부터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점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제사장을 붙여줘요.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하면서 이제 에봇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됩니다. 점점 왕으로서 그러한 규모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갖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23년 동안에요. 하나님은 그 목동이었던 이 나약한 자 이 다윗을 이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그렇게 점점 성숙하도록 인도하시고 세워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이것을 보고 이 도역을 보면서 시편 52편을 씁니다. 52편의 시편이 바로 이 상태에서 쓴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13년 동안 많은 시편을 쓰게 됩니다.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52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부제로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광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썼던 이런 시가 바로 52편입니다. 이건 1절,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22장에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들을 싫어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유기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두려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제사장들 온 가족을 또 막 진멸시키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